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현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존 직분자들을 피택하여 교육하고 임직하려고 하는 이 어간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으로 또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어떻게 이때쯤에 고린도 후서가 딱 끝나고 이때쯤에 디모데 전서를 다 공부하게 된 거,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주일날 광고하고 좀 강조를 하겠지만, 좀 직분을 사모하는 이들 수요 예배 다 나와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계속 강의를 통해서 좀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누가 쓰고 있어요?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근데 어떤 바울이에요? 어떤 바울이래요? 오늘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러분,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더 어울리는 말 같지 않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구주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정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이 시작은 여러분 첫 인사말을 마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거 연결이 돼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랬죠. 여기에서 명령은 뭐냐면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왕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왕의 명령. 그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사도 바울은 반드시 복종해야 될 왕의 명령으로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자처해서 사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처해서 사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에 의해서 사도로 임명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 교회에 의해서 어떤 추천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임명된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택함을 받고 직접 임명을 받고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쓰느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야 돼요.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도 제가 이 사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사도는 누구냐? 원래 사도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는 사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부르시고 그 제자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칭했다고요? 사도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롯 유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가롯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뽑을 때 그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가롯 유다 대신 그 사도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게 원래 협의적인 의미에서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 근데 이 사도라는 의미가 좀 이제 광의적인 의미로 초대교회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 즉 예수의 공생애의 생활과 가르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넓은 의미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고 바나바, 디도, 아볼로, 실라, 디모데,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한 이들에게도 사도라는 칭호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래서 직접적인 증인이 될 사람들이 이제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흘러가면서 좀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는 의미가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어떻게 돼요? 교회의 직제 가운데에서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집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라는 직분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있지만 사도님은 없잖아요. 사도는 직분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졌지만 사도의 정신은 교회에 계속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계승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성이에요. 사도성이 뭐예요? 사도의 정신이 그 교회의 면면이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목숨을 걸고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게 사도들이었는데 그 사도들의 정신은 이 교회의 면면이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이 없어지죠. 초대교회 없어집니다. 이제 점점점 성경에서도 없어지고 실제 교회 역사 가운데도 없어져요. 그러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은 교회의 면면이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이 사도들이 했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렇게 교회가 감당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도성을 가지고 그 사도성을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다?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그 바울이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복음서가 아니죠.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나?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냐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압송을 당하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로마의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교도소가 아니고 가택연금 비슷하게, 여기 셋집이라고 나와요. 셋집, 세를 얻은 집, 그 집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죠. 그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 감옥, 그 셋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2년간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자기는 나가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꾸역꾸역이라는 단어 알아듣나요? 그렇게 모여들어요. 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집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을 하고 중생을 하고 그래요. 그것으로 딱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근데 많은 이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에서의 가택연금이 사도 바울의 1차 투옥 사건이에요. 근데 2년 동안 머물 다음에 사도 바울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어디까지 자기가 선교를 하러 가고 싶다고 그 소원을 이야기하냐면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2년 만에 석방된 바울이 그 후에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보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와요. 그레데 섬을 거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냐면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로마에 돌아와서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게 제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나 전도여행, 스페인 전도 여행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또 투옥돼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언제 썼느냐? 그 스페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또다시 투옥돼서 죽기 전 그 어간에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썼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그 스페인 전도 여행 때도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아시아 교회를 다 탐방을 하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저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에베소에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디모데 후서를 받는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알죠? 디모데에서 잘 아는데 디모데에서
대해서 잘 아는데 한번 디모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보면은 디모데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러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된 그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루스드라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 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요. 근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믿는 유대인. 즉 뭐예요?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냐? 헬라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 16장의 기록을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제자 디모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납니다. 근데 오늘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하죠. 아들.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낳았다는 말이잖아요. 낳았다는 말.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아비와 자식의 관계로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 특별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자. 근데 실제로 낳았어요. 신앙적으로 낳았어요. 여러분, 회심, 중생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born again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까요? 그러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진정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전에는 그냥 교회에 요구르트 먹으러 다니고 초코파이 먹으러 다녔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진정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후부터는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정말로 자기 아들처럼 가까이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 맞을 때 디모데도 같이 그 현장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비난당할 때에도 그 자리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술로만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철저하게 신앙 교육, 신앙 훈련을 받아요. 베드로가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듯이 디모데는 자기 아비, 영적 아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신이 많은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신이 많은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빌립보서 2장 22절에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렇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여러분, 핏줄을 나누지 않았어요.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바울이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진짜 내 아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내 딸만 못지 않아요.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내 딸 같지가 않다고요. 인정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며느리 나한테 잘해줘도 어머니 같지 않다고요. 어머니 같지 않아요. 희한하죠. 이게 핏줄이라는 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 부모라고 하고 영적인 관계, 영적인 부자지간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제가 내 자식한테 해주는 것만큼 여러분한테 잘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해주는 것만큼 저한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그게 될지 몰라도 실제로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바울하고 디모데는 진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 어떤 사람은 디모데가 그 사도 바울이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일찍 사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은 아예 장가를 가지 않았다. 확실한 이론들이 없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녀들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식들 안 나와요. 디모데가 나옵니다. 근데 디모데를 뭐라 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 사역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스페인을 전도 여행을 한 6에서 7년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배를 타고 그레데 섬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로마로 가요.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해요. 근데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았다고 그랬죠. 에베소에 그 교회에 많은 해결돼야 될 현안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소중한 교회 에베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눈물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밤낮 눈물로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밀레드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장로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막 껴안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애착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많은 해결돼야 될 현안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주 중요한 그 교회에 누구를 남겨둬요?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디모데를 남겨두어요. 그리고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왜 염려가 될까? 왜 염려가 될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데 참 아들이라고 하고 아주 몇 년 동안 삶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시켰는데 이 염려가 있나 봐요. 그죠? 염려가 있나 봐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다잖아요. 7, 80 드신 부모님이 60살 된 아들 아침에 출근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야야 차 조심해라 그런다잖아요. 야야 차 조심해라. 그런가 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는 젊습니다. 젊어요. 물론 지금처럼 10대, 20대가 아니고 약 3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었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디모데는 젊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아무도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행동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후서에 보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좀 젊어요. 근데 또 이 디모데 전후서 싹 살펴보면은 이 디모데의 성격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 막 다혈질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보면은 소심합니다. 기질적으로 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육체적인 허약함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위장병이 있었어요. 위장병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뭘 조금씩 먹으라고 그래요?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성경 밑줄 쫙 그어가지고 이렇게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젊죠. 좀 기질적으로 좀 수줍고 소심하죠. 그래, 어떻게 보면 소심하기 때문에 이 위장병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장병도 있죠. 그런 디모데예요. 그런 디모데가 이 에베소 중요한 그 교회 현안들을 잘 처리를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단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큰 이단들이 있어요. 몇몇 손해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에도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하나 중에 뭐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를 많이 했죠.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이 사람들 나왔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근데 그 믿음만으로 저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그것을 믿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 플러스 율법,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었어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너희들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 아니,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 줬는데, 아니야, 그거 틀렸어. 막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영혼만을 중요해요. 영혼을 중시해요. 지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육체는 경시해요.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영혼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육체는 약하니까 철저하게 금욕을 해요. 철저하게 금욕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하면서, 영혼이 중요하다 하면서.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 2, 3서 쭉 읽어보면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1장 쭉 보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나와요.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이제 기독교가 점점 스며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역에서 서서히 기독교를 그 핍박하는 핍박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역시 교회가 애매하게 핍박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애매하게 핍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도 애매한 핍박을 받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지장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남겨있는 디모데가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요, 당시 에베소 지역에 사회 풍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적인 모임에 여성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경시 풍조가 있었다고요. 지금 이런 사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 어디 여자가 대통령을 해요? 이거 녹음되는데 지금 저 녹음 다 돼. 예전 같으면.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그죠?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어디 여자가 감히. 근데 이런 말 하면은 지금 큰일 나요. 근데 그 당시 그 에베소 지역에 이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초대교회에는 남자들보다도 누가 더 많아요? 여성의 수가 훨씬 많아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럴 뿐만 아니고 그 초대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들이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회 풍조하고 이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들은 점점 커지고 여성의 수는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이 당시 사회 풍조와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회 풍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막 여성들이 막 하면 어디 감히 여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입장차가 달라요. 그 여성들의 역할, 여성들의 그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에 대한 참여, 이거에 대해서 역할이 입장차가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분란을 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여러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쭉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성의 행동들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이 나요. 물론 그 당시에 삶의 자리를 잘 알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막 사도 바울도 그래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러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대사회적인 이미지,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고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뭐라고 그래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목회서신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1703년도에 한 사람이 목회서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교회 생활에 관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이 목회서신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단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예배 질서, 중보 기도라든지 이제 남녀의 역할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의 경건, 즉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과 또 직분자들, 일꾼들의 신앙교육, 생활 영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어떤 경건함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교회 직분자로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어떤 경건함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그 내용이 이제 이 목회 서신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할 것들이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다룬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현안들을 잘 목회해 나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사를 해요? 첫 인사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언급했죠. 구주 하나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하나님이 또한 디모데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직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장본인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너에게 주시는 장본인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인사는 조금 다르죠.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대부분. 근데 오늘은 뭐가 더 들어갔어요? 긍휼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요한 2서, 유다서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갔는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축복이에요.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좋죠.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다스려 나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인생 가운데 너에게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은혜는 여러분 다 설명했죠.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그 은혜예요. 그 다음에 평강, 은혜와 평강은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은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서신서 공부하면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에게도 생활 영성이 새로워지고, 설교를 듣는 교회 일꾼인 직분자인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생활 영성도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가 강해 설교할 때마다 간절한 바람이었지만 영적인 새로운 그 단계를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한두 가지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이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여러분 자녀들, 손자녀들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한번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 돌아오는 주일 체육대회 또 항전직분이 선거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디모데 전서 쭉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다 은혜 받고 또 사모함과 겸손함으로 이 항전직
선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온종일 주님이 허락하신 생업의 터전에서 땀 흘리며 일했기에 이 시간 1시간 주의 전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 이것이 강해가 마치기까지 하나님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활 영성들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항존 직분을 세우려고 하는 이 마당에 아버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와 평강을 어느 영역에서 체험받아야 하는지 그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자식 농사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들 그것들이 많이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주의 흥겨운 말씀으로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이 아버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잘났든 못났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키웠든 그 부모님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있는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새로운 결단과 깨달음의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즐거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즐겁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피곤에 지쳐있는 육신이지만 주님이 너 가서 예배하라, 너 가서 이 말씀 들어라, 너 가서 이거 나에게 구하라, 그 음성 듣고 저희들 성령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주님 드려지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가오니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아뢰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뢰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